Joshua. Joshua, I charge you and strengthen you, for you shall go over Jordan to lead the people. As for me and my house, we shall serve the Lord.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오늘부터는 이제 여호수아서로 좀 넘어갑니다. 이야기는 연장이 돼요. 민수기와 신명기는 같은 이제 흐름에 서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제가 신명기의 내용은 우리 나중에 좀 함께 살펴보는 걸로 좀 하고 여호수아서 말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호수아서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들이 참 많이 담겨져 있어요. 물론 지금까지 살펴온 출애굽기와 민수기도 물론이지만은요, 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믿음의 도전을 받으시고 또 신앙의 깊은 성숙을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 우리 쟁취하고 또 차지할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기를 주의 간절히 소원합니다. 1994년에 나온 노래예요. 그래서 참 이게 나이가 젊은 분들은 잘 모르는데 어느 정도 우리 성도님들은 다 한 번 이상은 뭐 다 들어보셨을 거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여행 스케치라고 하는 그 그룹인데 그 부른 노래가 어, 산다는 건 다 그런 게 아니겠니? 혹시 들어보셨어요? 또 모르죠? 그러니까 저거 어떻게 한번 또 불러봐야지. 근데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아니어갖고 이거 참 이거 어, 이게 어, 그 오그라드는 그런 느낌일지라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너는 어떻게 살고 있니? 아기 엄마가 되었다면서 밤하늘의 별빛을 닮은 너의 눈빛 수줍던 소녀로 널 기억하는데 후후 그럼 넌 어떻게 지내고 있니? 남편은 벌이가 괜찮니? 자나깨나 독신만 고집하던 네가 나보다 먼저 시집 갔을 줄이야. 어머나 세상에. 산다는 건 그런 게 아니겠니? 원하는 대로만 살 수는 없지만 알 수 없는 내일이 있다는 건 설레는 일이야. 두렵기는 해도 산다는 건 다 그런 거야. 누구도 알 수 없는 것 짠. 예. 아유, 아니 박수 치라는 게 아니라 전 좀 아시면 따라 부를 줄 알았어요. 굉장히 이거 제가 아까 말했어요. 이게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노래가 아니라 갖고 이거 불러야 되나 그냥 가사로 띄우고 말까 그러다가 에라 모르겠다 했는데 아마 다 한 번쯤 들어보셨죠? 예. 그 가사의 내용상 보면은 이 두 아기 엄마인지는 뭐 몰라도 옛날 이제 뭐 요고 동창생이나 뭐 그랬겠죠.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서로의 안부를 물을 때, 야, 너 들었다, 너 결혼했다면서 막 하면서, 넌 또 애기 엄마 됐다면서 뭐 그러면서 신랑 버리는 괜찮냐? 그 호구 조사도 하고, 예, 그러면서 야, 너는 평생 혼자 살 줄 알았는데, 야, 기가 막힌 일이다. 세상은 참 알다가도 모를 거야. 막 하면서 그런 얘기들을 이제 막 주고받는 그 가벼운 내용 같지만은요. 참 어떻게 보면 공감이 되는 내용들이잖아요. 산다는 거는 그런 것 같습니다, 진짜. 뭐 거창해서가 아니라 이런 소소한 일상들 속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살아간다라는 거는 두렵죠. 우리가 처음 사는 인생이지 두 번, 세 번 사는 인생 아니기 때문에 산다는 건 다 두려운 겁니다. 근데 또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설레죠. 그리고 노래 가사에도 나온 것처럼 원하는 대로는 살 수 없지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하는 대로 살 수 없는 게 인생이다. 그러나 그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살아가다 보면은 이라고 하는 말은요. 내일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하루하루 뭐 내가 원하는 대로 된 건 아니지만 내가 뜻한 대로 되진 않지만 살아가다 보면 내일이 있고 그 내일이 있다는 것은요. 소망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주어진 삶의
그 순간순간 버티고 견디고 인내하는데 오직 말씀으로, 오직 주를 의지함으로, 오직 십자가 붙들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주신 귀하고 아름다운 소망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람은요, 태어나는 존재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고요. 또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가 무지라고 하는 그런 세상 가운데에서 새로운 것을 알고 깨닫는 그 순간 우리는 또한 태어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를 알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그런 경험을 할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태어남을 만끽하게 되는 거죠. 또 그렇게 태어나는 우리 인생이 죽습니다.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오늘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왔던 출애굽기와 민수기의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갔던 민족의 지도자 모세도 결국은 죽습니다. 느보산에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죠. 죽는 자는 거기까지지만 산 자들은 자신들이 또 가야 할 길을 가야 하는 겁니다. 여전히 이스라엘은 이 요단강을 건너지 못한 상태로 모압이라고 하는 그 평지 가운데 이제 머물고 있었거든요. 이제 가나안 입성을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었죠.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참 많은 것들이 준비되어져야 했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뭐냐? 모세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새로운 지도자를 선출하는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지도자로 이미 선출된 여호수아의 리더십 아래에서 이스라엘은요, 다시 하나의 민족, 하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연합을 이루고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요단강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과 그 백성에게 주어진 과제였고 숙제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오늘서부터 살펴보게 될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모세는 안 죽을 줄로만 알았어요. 예. 우리가 가끔 보잖아요. 그 TV에서 나오는 연예인들 보면은 저는 물론 화려하고 예쁘고 잘생기고 멋진 그런 연예인들도 참 스포트라이트, 빛을 받고 주목을 받고 박수를 받고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그런 연예인들도 물론 있지만은요, 저는 묵묵히 그 주어진 역할과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10년, 20년, 30년, 40년 막 그렇게 오랫동안 연기하신 분들이 저는 더 존경스러워요. 예. 물론 뭐 인격적인 그런 부분을 떠나서 그 주어진 사명만 놓고 볼 때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보면은 어떨 때는 야, 저 사람은 진짜 평생 살 것만 같은데 어느 날 이렇게 이제 어떤 연예인이 별세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오면은 야, 저분은 안 죽을 줄만 알았는데 저 사람도 가는구나, 그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사람이 바로 모세였어요. 근데 그도 그럴 수밖에 없죠. 모세가 40세에 부름을 받아서 이제 80부터 120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보면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의 3분의 1을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역할을 감당했으니 그 세월이야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세를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세는 영원히 우리의 민족의 지도자, 모세는 영원히 우리의 리더십,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 사람도 죽은 거예요. 자, 모세도 가나안으로 갈 수가 없었다라는 그 한 가지 사실, 이게 인생입니다. 아니, 그 위대한 모세도 가나안에 못 들어갔다니까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모세가 죽었다고 하나님의 계획도 끝났느냐? 그게 아니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같은 사실은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산자에게는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말씀으로 인내하시기를, 십자가로 버텨내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나온 광야 4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굉장히 많았겠죠. 살다 보면 뭐 별의별 일들이 다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참 중요한 거는요, 마지막이 참 중요해요. 다 됐다고 했을 때, 남들이 다 됐다고 했을 때 미끄러지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인생에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 이스라엘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가나안을 목전에 놓고 요단강만 건너는 바로 그 중요한 때에 모세가 죽은 거예요. 아니, 이 중요한 시기에 모세가 죽었어요. 자, 장례를 30일 동안 치르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세의 죽음을 애통히 여겼고, 그 가운데에 어떻게 보면 장례 총책임자로 역할을 감당했던 모세의 후계자죠, 여호수아. 여호수아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복잡했을 거예요. 이미 약속된 땅이지만 이제는 모세가 없어요. 여호수아 자신이 이제는 이 백성을 이끌고 가야 돼요. 내가 이제 어떻게 이거를 해야 될까? 어떻게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야 될까라고 하는 그런 고민, 염려가 여호수아에게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스라엘의 운명은 이제 모세의 손을 떠났어요. 새로운 리더의 손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새로운 것은 사실은 다 불안하기 마련이죠. 얼마 전에 이제 목사님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참 목사님들이 뭐 큰 고민은 아닌데 작은 고민인 것 같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늘 앉는 자리만 앉는데요. 그 좀 바꿔 앉으라고 해도 말을 안 듣는데요. 저는 그렇게 부탁을 안 드립니다. 앉고 싶은 대로 앉으세요. 앉고 싶은 대로 앉으세요. 뭐 그거 가지고 뭐 제가 무슨 뭐 밥가리 하듯이 막 다 뒤집어 놓으면은 아마 다음 주에는 입이 이렇게 나오신 분들도 혹 계실까봐 앉고 싶은 대로 앉으세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 왜 우리가 사람이 습관인의 동문인지도 모르겠지만은요, 내가 앉던 자리를 단 10cm만 벗어나도 어색하고 이상해요. 꼭 내 자리를 뺏긴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어떨 때 보면은 세신자가 내 자리 떡하니 앉아 있는데 세신자한테 끄져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렇죠? 세신자한테 꺼지라고 하면은 진짜 꺼져요. 그럼 큰일 나. 그러니까 이 세신자한테 자리를 뺏긴 것 같아가지고 기분도 이상하고 오늘 예배는 집중이 안 되네 그런 생각도 들고. 뭐 제가 말씀인 것처럼 이거 깊은 고민은 아닌데 그런 고민도 가지시더라고요. 근데 세상에요, 지도자가 바뀌어요. 그럼 얼마나 불안하고 복잡하고 또 근심되고 염려되겠습니까? 더욱이 아주 중요한 순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거의 다 왔어요. 거의 다 왔는데 불구하고 이러한 리더십의 세대 교체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 여호수아 입장에서도 이거 어깨가 굉장히 무거운 일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저 심란한 일이었던 거죠. 자, 근데 분명한 것은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지명된 후계자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미 살펴보았지만은요,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하여 이미 모세의 뒤를 이을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인준하셨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리더십에 공백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다 계획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야 어쩔 수 없었던 거죠. 자, 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해결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도 두렵고 저렇게 해도 두렵습니다. 인생을 이렇게 살아도 두렵고요, 2번, 3번 살아도 두려운 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해결하시는 분은 사람도 아니고 어떠한 관계도 아니고 배경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를 이끄신다는 사실을 기억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바뀝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을 붙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 여호수아서의 개략적인 부분들을 제가 오늘 첫 시간이니까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여호수아는 이 통일된 흐름이 있어요. 첫 번째, 리더십의 변화가 있다. 그러니까 리더십이 변화됐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 변화된 리더십을 통해서 하나님은 약속을 이어나가게 하신다. 그리고 이 약속을 성취하는 과정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절대적인 순종이 필요하다. 그리고 나서 결국은 이 리더십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성취될 때 비로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가 된다 라고 하는 이 통일된 흐름을 가지고 있는 게 이 여호수아서 말씀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 백성이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말씀 앞에 절대적인 순종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다음 세대를 이어갈 영적 지도자의 부르심과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 태도에 관한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우리 먼저 오늘 함께 읽은 말씀 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2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화면을 보시고 함께 있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오늘 말씀이요 보면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 그리고 우리의 모습하고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앞서도 우리 장로님 기도도 하셨지만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특히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기에 우리 또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해야 될 의무와 사명이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이제 한 달 앞으로 왔잖아요. 우리도 지금 리더십이 바뀌어야 될 그런 시점에 와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지금 격변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걸 반증하기도 하죠. 역사상 유례가 없는 두 번의 대통령 파면이 있었죠. 우린 그걸 이제 경험을 했고요. 지금 현재는 대통령도 공석이고 총리도 공석이고 대통령의 대행까지인가요? 아무튼 뭐 이거 뭐 말하기도 참 우스운데 다 공석이에요. 그야말로 지금 우리나라의 지도부가 지금 사라져 버렸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이요, 그야말로 주인 없는 빈 땅, 무주공산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런 형국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뭐 각 당에서 또는 뭐 다른 곳에서 또 이제 대통령 후보를 앞세우고 이제 차기 대선을 노리고 있죠. 대선 주자로 나올 때마다 우리가 듣는 소리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나를 도구로 써 주십시오. 이제 좀 이거 표현 좀 식상하지 않아요? 차라리 그런 말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뭐 물론 짧은 경륜이지만은 지금까지 본 바에 의하면은 역사상 단 한 번도 대통령으로 나와서 모습이 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또 뭐 대한민국의 도구 그렇게 했던 적도 없고요. 차라리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나 대통령 뽑아주십시오. 대통령 되면 대접 잘 받겠습니다. 지금까지 누려보지 못한 권력 잘 누려보겠습니다. 그런데 저 대접받은 만큼 일하겠습니다. 위임받은 그 권력 가지고 필요한 곳에 힘 좀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대통령 뽑아주십시오. 아니, 전 차라리 그렇게 솔직하게 말했으면 더 좋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만은 저를 대통령으로 뽑아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도 이제 리더십이 교체되는 시대잖아요. 지금 새로운 출발을 앞두고 있던 이스라엘도 리더십이 교체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모세의 죽음은 새 시대의 출발을 알리는 신호였죠. 지금 우리가 마주한 현실도 새로운 시대로의 전환을 알리는 이 신호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가 있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는 그런 시기다.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새 지도자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이끄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대해야 합니다.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세상은 변하지만은요, 사람은 바뀌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바뀌지 않는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 좋은 사람 뽑아야죠. 우리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사람 뽑아야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대통령은 바뀝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뀌지 않으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계획도 사람의 그 생각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을 초월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여호수아서를 통해 볼 수 있는 것은 여호수아를 주목한다기보다는 여호수아를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40년 동안 이 여호수아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뭐 이게 사람 없다, 야 네가 해라, 그게 아니에요. 그간 40년 동안 모세의 곁에서 모세를 섬기며 말씀과 순종으로 준비된 일꾼이 여호수아였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은 결코 어떠한 일들을 즉흥적으로 하지 않으세요. 성경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사람을 세우실 땐 더더욱 그렇게 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분에 따라 누구는 뽑고 누구는 패하고 그러신 하나님이 아니죠. 우리 성경 가운데 초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도 보면은 하나님이 사울 왕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기분 나쁘니까 너 야 그만 둬라, 안 되겠다. 그리고 다윗을 기름 부으신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이미 이전부터 다윗을 눈여겨보십니다. 믿음으로 준비된 사람이었는지 그의 삶이 헌신할 수 있는 일꾼인지를 하나님은 눈여겨보셨어요. 그 신앙의 과정으로 하나님은 마침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로 다윗을 세우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이 가정의 달이잖아요. 5월 달은 이제 가정의 달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절기상으로는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뭐 이렇게 지키게 되는데 우리는 부모로서 어떠한 사명을 가지고 있느냐? 또 자녀들은 다음 세대들의 그 주어진 그 막중한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느냐? 또 우리는 교회의 사명자로서 다음 세대를 이끌 준비된 리더십으로 부름받았는가?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은요, 준비할 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준비하고 말씀으로 연단 맞는 때임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리더십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가 중요합니다. 어떠한 태도로? 그럼 이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이끌고 어떠한 태도로 우리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믿음의 가정이요, 믿음의 일터로 우리가 나아가느냐라고 했을 때 그 마음의 태도는 순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다 성공하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성공을 성취로 보지 않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그리스도의 성공을 순종으로 정의를 내립니다. 순종할 때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성공이 이루어지게 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함이 우리의 삶의 성공의 귀한 열쇠가 된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우리 5절의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있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그럼 이제 봅시다. 이제 모세의 리더십을 대체로 하는 이 여호수아의 성공 비결이 무엇이었느냐라고 했을 때 그가 가진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육체적인 건강을 아무리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가 육체적인 그 모습 가지고 인생을 성공했다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어서 그가 성공했다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이 여호수아의 성공 비결은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에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동행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에서 그 승리가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이 모든 불안한 삶과 세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오직 신뢰하는 마음으로 순종의 귀하고 아름다운 역사가 승리의 결과로 나타나기를 주의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순종할 때 역사가 이루어지거든요. 오래 고민한다고 순종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오래 고민한다고 순종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순종은요, 때로는 어떻게 보면 내가 그런 생각을 했을까라고 할 정도로 불가항력적인 일들이 이루어질 때 정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행동과 고백으로 나타날 때 순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순종이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불안감을 일순간에 씻어버리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7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모세와 마찬가지로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3번 강조하세요. 3번. 이 약속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랬어요. 앞서도 다윗 이야기 잠깐 드렸습니다만은 다윗은 그의 평생의 실패를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헷갈리시죠? 또 더 쉽게 표현을 드릴게요. 다윗은 전쟁에 능한 용사였습니다. 임금에 대해서도 그랬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이 정도 성경 지식은 다 아마 아실 거예요. 다윗이 전쟁에서 진 적이 몇 번 있었다고요? 없다고요? 그게 가능해요? 자, 그러면 그걸 전제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다윗이 전쟁에서 단 한 번도 지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미 답을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이 성경은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실패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죠. 그런데 어떻게 하면 실패하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다윗의 모습을 보면 됩니다. 다윗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요 다윗을 통해서는 단 한 번도 실패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호수아도 그런 이제 승승장구의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승리를 보장받은 여호수아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여러분 승리를 보장받은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바로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한 것입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3번 강조해요.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이전으로 거슬러 쭉 올라가 보면은요, 여호수아는 모세가 발탁한 후계자가 아니었다라는 걸 우리가 봅니다. 여호수아는 누가 발탁했다고요? 그렇죠.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이 그냥 여호수아에게 맹목적으로 야 너 내가 너를 세웠으니까 넌 내 말 무조건 따라. 너 강해져야 된다. 너 담대해져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강함과 담대함의 근거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건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강함과 담대함의 근거는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이제 도식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음 세대를 이끌고 가야 할 리더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됩니다. 이런 순종이 될 때 비로소 우리는 강하고 담대해지게 되는 겁니다. 강함의 결과가 승리가 아니라 강함의 근거가 하나님이 될 때 우리는 승리를 맛보게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리더십에게 이 요구되는 것은 단순히 전쟁에서의 지략이라든지 용맹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의 순종의 태도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이제 표현되는 방법이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7절과 8절을요 다시 한번 우리 화면을 통해서 읽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영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우리가 이제 한글 성경으로 보면은요 이렇게 여호수아한테 너 강하고 담대해져야 된다. 그리고 네가 이 말씀을 잘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시는 부분들이 나왔잖아요. 이게 이제
그 원어로 된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게 더 구체적으로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강조를 하셨냐면은요, 이 율법을 지킴에 있어서 너는 매우 신중하고 조심해야 된다. 여러분, 말씀을 살아가는 거는요, 대충 산다고 하나님께서 야 너는 말씀 잘 지키고 사는구나 그렇게 하는 게 매우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살아가는 그 삶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속에 여호수아에게 당부한 것은요, 모든 율법을 다 지켜 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경우에 따라서는요, 내 최선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부분까지를 최선이라고 말하잖아요. 내가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아이 뭐 이건 내가 아무리 해도 못하는데 뭐 제껴 놓지 뭐 그렇게 하는 것도 우리가 때로는 우리한테 관대하니까 아니면 그래도 최선을 다했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는 것은요, 너 지킬 수 있는 것만 딱 지켜라. 그게 아니라 모든 율법을 매우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다 지켜라. 여러분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순간도 율법의 기준에서 벗어나지 말아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시길 주의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새벽에도 이제 말씀을 좀 함께 나눈 부분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잖아요. 그리고 다윗을 이어서 솔로몬이 왕 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다 좋았어요. 그런데 다 좋았는데 한 가지 못한 그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한 가지 못한 목표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못하고 죽은 겁니다. 그 하나님 짓지 못하게 했으니까요. 그리고 나서 그 성전의 건축 위협을 이제 솔로몬에게 넘겨줍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이르고 나서 아버지가 명령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는데 온 국가 총동원령을 내려서 그 국가적 역량을 다 사용한 거죠. 7년 동안 건축한 것이 성전이었습니다. 굉장한 일이었죠. 성전을 건축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다시 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십니다. 그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이 솔로몬을 축복하는 장면이 이제 열왕기 상에 나타나게 돼요. 자,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해서 봉헌한 솔로몬을 축복하실 때 주신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 살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상징, 흔적, 축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9장 3절의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아멘. 세 가지를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너에게 항상 있을 것이다 라고 하시는데 그 세 가지는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의 눈길, 여호와의 마음. 한번 따라해.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의 눈길, 여호와의 마음. 이것이 어디에 있다고요? 성전. 솔로몬이 봉헌한 성전에 이 세 가지가 언제까지 있다고요? 그렇지, 영원히.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몸된 무엇입니까? 성전이죠. 눈으로 보이는 성전은 파괴가 됐어요. 그런데 영원히 파괴되지 않은 것이 있으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성전은 영원히 폐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 세 가지 흔적을 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내 안에 머물게 되고요. 하나님의 눈길이 나를 항상 지키시고 보호하시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 삶의 발걸음을 주장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요? 영원토록. 영원토록.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 될 백성들의 모습이요 결과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후에 언급되는 말씀을 이제 뭐 오늘 지금 다 읽을 수는 없지만은요, 열왕기상 9장 4절서부터 쭉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한테 경고하세요. 지금 축복을 주셨잖아요. 야, 내가 너 이렇게 진짜 다윗이 이루지 못한 놀라운 일 이룬 것 내가 너를 축복한다. 네가 지은 성전에 항상 머무르는데 그 이름이, 그 눈길이, 그 마음이 여기에 영원히 머무를 것이다. 다만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지키지 않고 경배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고 사모하지 않으면 이 약속은 끝난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요, 오늘 이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지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약속은 보증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약이죠. 계약인 겁니다. 보증은 일방적인 것이지만 계약은 쌍방이 다 지킬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느 한쪽이라도 어기면 파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변치 않는 그 사랑 가운데 우리의 두 손을 내밀어 주님의 손을 붙잡고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한 순종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르게 행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붙잡고 살아갈 때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총과 복이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복 있게 살아가는 것은 재력과 공력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사는 그 신앙의 태도며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근거로 살아가는 믿음의 자세로 서 있을 때 비로소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이름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따뜻한 눈길이 머무는 우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은 많은 인생사들이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우리의 눈을 가리고 우리의 생각을 회방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이 시대를 이끌고 갈 막중한 무게와 사명의 짐을 짊어가는 우리 삼성교회 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정을 위해 기도하게 하옵시고, 우리가 자녀를 위해 기도하게 하옵시고,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세우셨다라는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오직 극히 강하고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거룩한 성전된 몸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안에 머무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는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가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예식이 그 좁은 길, 예수의
시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내가 주님 손잡고 걸어갈 수 있는